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구약, 그러니까 약은 이제 약속의 약자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인데 여기까지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 구약의 내용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을 잘 보면 오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을 왜 신약이라고 하냐면 신약 안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냐면 오실 보혜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다시 오실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신약이다. 구약이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이었으니 구약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신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보혜사에 대해서 하신 약속이니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보혜사를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게 누구냐? 이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으니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신약도 왜 신약이라고 하겠냐? 신약도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다. 고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오실 보혜사를 믿어야 된다. 그게 이만이다. 구약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신약을 보고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제가 한 이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런 분 안 계시죠? 예,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왜 구약이라고 하냐? 왜 오래된 약속이라고 하냐면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신명기 6장 24절이 대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뭐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시험 점수를 매기셔가지고 이스라엘 뽑으신 게 아니고 제일 잘해서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규례를 잘 지키면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준다.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 쪽에서 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는데 단 하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쭉 꿰뚫어서 시종일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 그런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도 그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면서 죄를 반복하게 되면서 세상에는 노아의 시대도 그랬지만 여전히 죄와 악법들이, 악한 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예요. 그것을 과거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를 이루시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 것을 말씀하셨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신약은 무엇이냐? 새로운 약속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성경이 분명히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신약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봅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나 주의 말이다.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아예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은 과거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에 센 언약,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하셨던 그 언약과 다르다라고 아예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나의 율법을 내가 너희의 가슴 속에 넣어주겠다.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새 영을 너희에게 넣어주어서 너희 속에 내 영을 주어서 나의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실천해라가 아니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기록된 돌판을 너희가 눈으로 보면서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내 계명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줄 터이니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약속, 이것이 신약이에요. 과거에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 지켜야 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게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뒤에 올 어떤 대상에 대해 약속해서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한 게 신약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약속. 신약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즉 성령에 대한 약속이 신약이에요. 아까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으면 그래 그럴듯한데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말해요. 이거 속지 마시라고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뒤에 올 어떤 대상에 대해 약속했기 때문에 신약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해주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그걸 요약하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고로 크리스찬은 성령님에 대하여서 늘 인식하고 그러니까 의식하고 인지하려고 하고 민감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걸 내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받아들이죠. 아 그렇구나. 정말 나는 죽을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걸 믿고 아멘 해서 제사함의 확신을 딱 받고 과거 그거 어느 시점에서인가 우리가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도 믿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그러니까 천국 갈 티켓은 우리가 획득했잖아요. 네, 기존 우리의 개념대로 지금 말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천국을 간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천국을 가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분은 뭐 며칠을 더 살기도 하고 아니 대부분은 수십 년을 더 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그러면 그 뒤는 뭡니까? 내가 과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 인생의 과거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그럼 이 사이에는 내가 예수님 영접한 시점에서부터 내 숨이 멎어서 하나님께 가는 그 사이에는 크리스찬은 자기 힘으로 선하게 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다가 즉 수양을 닦고 돌을 닦다가 하나님께 가는 존재입니까? 여기에서 저는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종교 비교학자라서 여태 모든 종교를 다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종교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주구장창 우리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만 해탈하는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후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책만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후에는 이제 내가 정해준 이 규칙에 따라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약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구원하셨다는 말은 그들을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부르셔서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경쟁해서 시험 봐서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약소하고 부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택함 받은 건 은혜인데, 다만 과거의 약속은 너희가 내가 준 규칙을, 이 율례를 잘 지키면,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 되고, 그럼으로써 너희가 나의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과거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니까 시점이고, 그 뒤에 우리의 삶은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려고 하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뭐 이러면서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쳐서 이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그를 거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훈련이, 어떤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의 근본 베이스를 어떻게 놓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그 수련을, 그 훈련을, 그 성화의 과정을 내 힘에 의해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해주신 약속이에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까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성령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존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께 구하며 보아야 됩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성령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면서도 이 공기의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자칫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의 베이스에 그분이 계셔야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리는 그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민감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분께 민감하려고 하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성령이 나를 도우시긴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 없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그냥 개인 수양, 자기 돛 닦는 거,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의 표현이고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신약 전체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며 반드시 그 믿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모든 믿는 이들은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주제로 말씀을 시작한 지 벌써 3주 같은데요. 근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이번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단 1분 1초도 성령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좀 인정하자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절대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좀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좀 하시는 걸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억만장자 부모님을 옆에 모시고 살면서 맨날 오늘 동전 이렇게 찔그럭거리면서 오늘은 컵라면을 먹어야 되나 삼각김밥을 먹어야 되나 우리가 그러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을 이런 설교 들을 때만 그렇지 맞아 성령님이 계셨지 그래 듣고 보니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돼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였구나 이렇게 들을 때만 우리가 잠깐 반짝하고 또 돌아가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패턴을 우리가 너무 반복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명의 강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천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두나미스 그 능력을 좀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분이 뭔가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도 자꾸 무시하고 함으로써 스스로 그렇게 목마르고 갈급하고 이렇게 그냥 간당간당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냐 이거죠. 오늘 시작할 때 읽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5장 16, 18절에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가치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약하게 느껴지건 강하게 느껴지건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의 상황 또 나의 어떤 상태 성령의 어떤 의지에 따라 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무언가 하고자 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제는 항상 이런 영적 싸움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존재가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그 성령님께
자꾸 더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모아져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만나고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할 때마다 매 순간 기도합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에 설교를 준비하거나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딱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성령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말씀, 어떤 구절일까요? 막 이러면서 그럴 때는 정말 아주 바짝 안테나를 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해요. 반면에 제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성령님 오늘 점심은 어떤 점심을 먹을까요? 이렇게는 저도 잘 안 해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고 또 순간순간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렇게 긴장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려고 해야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 이 땅의 어두움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죄는 그 죄 자체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육체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였다. 육체의 요구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그 자체를 열심히 연구해서 막 파고들어서 막 실현해서 율법을 이루는 것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히 그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의로움이 그런 수준의 사랑이 그런 수준의 정결함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나 또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나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극대화시키고 저로 갈지 우로 갈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모읍시다.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자꾸 무시했던 그분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관심도 갖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좀 회개하고 우리 안에 평소에 안 들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 때에 그걸 자꾸 무시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혹시 이게 그분의 인도하심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금씩 더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모든 그 축복과 평안들을 무엇보다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들을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